신년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국 교수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수신문입니다. 그 교수신문에는 매년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있었던 2016년도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라는 단어였습니다. 군주민수가 뭔가? 백성은 임금은 배요, 백성은 강물이라는 말로서 평상시에는 강물이 배를 받쳐주고 있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탄핵 정국이 있었을 때의 교수들이 올해의 2016년도의 사자성어는 군주민수다, 이렇게 지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2021년 작년이죠. 작년 교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묘서동처라는 말인데, 고양이 묘자, 쥐서자, 같을 동자, 처소 처자, 쉽게 말해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중국 당나라 시절 한 관리가 길을 가다가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고양이와 쥐가 너무 사이좋게 그 어미의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그것을 잡아다가 임금에게, 임금님, 제가 길을 가는데 고양이하고 쥐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대부분의 신하들이 이것은 태평성대의 징조입니다, 이 나라가 평화가 이루어질 징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한 신하만이 탄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상한 겁니다. 고양이의 본성은 쥐를 잡는 것입니다. 쥐는 고양이를 보면 도망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고 나라가 썩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 교수들이 작년 한 해를, 2021년을 묘서동처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경유착과 사법농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 자들이 불의와 손을 잡고 오히려 한통속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작년 2021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2022년은 좀 교수신문에서 좋은 사자성어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개과천선, 얼마나 좋습니까?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일치월장, 나라의 경제가 좋아지고 금상첨화, 국민들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는 그런 날이 와서 좀 2022년도의 사자성어는 이런 좋은 단어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자성어 하나 선택했어요. 동고동락,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 한다라는 뜻이지요. 교제해를 맞이하여서 그리고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그리고 같이.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고 올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2022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김진홍 목사님은 30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1971년도에 서울 청계천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 되겠지 하는 단순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너무 처절한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삶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다 겪어보셨겠지만 1970년대 초에 한국 경제가 얼마나 밑바닥이었습니까?
국가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경 써줄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렸고 병들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지요. 당시 주민들의 얼굴에는 좌절과 회의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기도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스스로 자해하거나 자기 자신 자녀들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일기를 적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되어 나왔지요. 그것이 바로 새벽을 깨우리라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책으로도 발간되고 영화로도 나왔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목사 한 사람이 그 청계천 빈민굴에 들어간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밥이 나옵니까? 아니면 나라님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부정부패는 여전하고 전혀 희망적일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희망적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대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 목사님은 왜 이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예요. 아둘람 굴이 어떤 곳인가? 바로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던 시절,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던 그 절박한 상황에서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경험하는 그 장소에서 지어진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런 희망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희망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잖아요. 이 아둘람 굴에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확정지었다 확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동굴로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지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좌절감이 극심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400명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요. 죽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달라고 혼자서는 이 악한 세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악녀 이세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람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 너 혼자 몸부림치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더 있다. 그 사람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기도할 것이다. 너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붙잡았는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덕교회와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냥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잠시 김진홍 목사님 말씀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만 더 김진홍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사역을 하던 때에 1974년 1월 8일 대통령의 긴급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속하고 중명을 내리겠다는 법이었지요. 유신정권에 반대했던 김진홍 목사님도 시위 현장에 체포가 되어 군사재판 1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일본 친구였던 그 노무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잡혀서 15년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청계천에 목사님이 사역했던 그 청계천에 찾아가서 그 활빈교회의 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김 목사님이 감옥 가기 전에 뭔가 남겨놓은 게 없습니까? 그러자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뭐 원고지에다가 막 뭐를 쓰긴 했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 선반에 그 서류 뭉치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선반을 뒤져서 보니까 바로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원고였던 겁니다. 사실 이 책은 일본인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언감생심 정부를 반대하는 책을 내줄 출판사가 어디에 없거니와 낸다 한들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그때는 책을 읽은 사람도 잡아갔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책이 나오고 누가 책을 읽겠습니까?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이 원고를 한국에서 들고 나가는 것도 일이었다 그래요. 정치범을 찾은 외국인이라 계속 감시가 따라붙었던 겁니다. 저 일본인이 도대체 왜 김진홍 목사를 찾아왔을까? 저거 빨갱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일본 목사님을 계속 감시했던 거예요. 근데 활빈교회 가가지고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 이게 김포공항을 통과하려면 검사가 심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중앙시장에 가가지고는 김을 한 거 사요. 우리 여전도에 올해 김 나눠주셨는데 그런 김을 탁 사가지고는 원고지 김 사이에다가 원고지를 한 장씩 다 집어넣었어요. 그 원고지가 얼마나 분량이 많은데 김 사이마다 그 원고지를 넣어서 김포공항을 통과하게 되고 그 책이 일본에서 먼저 출판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신앙서적이 신앙의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그냥 어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그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책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책을 발간하게 하시고 일본의 수많은 독자들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계천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은요,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니라. 그가 밧스 담믹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더라. 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쫙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훗날 하나님의 그 기록책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책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광덕교회에 함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누구는 목사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누구는 믿음으로 장로로, 누구는 기도의 권사로, 누구는 충성된 집사로 함께 하였으니 광덕교회가 부흥되었더라.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 혼자 이스라엘을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같이 이스라엘을 세웠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무리 많은 도움과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죠? 새벽 기도를 잘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 영혼을 깨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이하는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새벽은 깨우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절망과 두려움, 분노와 상심에 잠겨있는 영혼은 깨우지 않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평생이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옆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평생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내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은 깨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려도 조금도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윗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아둘람 굴에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다가 그 아둘람 동굴에서 외롭게 죽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그 사람들과 함께 사울왕 욕하고 뒤에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자신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노래하겠다고 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제 내 마음을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찬송할 거야. 내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거야.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 찬송할 거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가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이 먼저 깨어나서 영혼의 새벽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책이 있는데요, 김봉준 씨가 쓴 세상에서 끌어온 감동이라는 그 책을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읽어드릴게요. 어렸을 때에 운동의 경기 중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물 경주였습니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습니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가장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띠틀을 뛰어넘어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에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힌 종이를 입술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앞불사 종이에 접힌 종이 속에는 할머니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뭐 하겠습니까? 할머니가 뛰지를 못하는 걸.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지요. 반면 늦게 출발했던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에 체육 선생님과 함께 뛰시오라는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가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찮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야,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고는 그 아이를 둘러엎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들어온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있으며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찮으면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계속 달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올 한 해에 성경책을 폈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달리시오라는 그 말씀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하나님과 함께 뛰시오, 예수님과 함께 뛰시오라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 넘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업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혼자만 1등하지 않는 거예요. 혼자만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올해에는 구원의 결승선을 함께 그리고 같이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광덕교회를 업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같이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